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방금 영상 잘 보셨죠? EBS의 그 나눔에 관한 얘기였는데, 봉사활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1988년 그 미국 하버드대 그 의과대학 의대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일을 하되 그 일한 대가를 주는 그룹,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그 대가 없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한 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돈을 받고 일을 한 그 그룹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봉사활동을 한 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들의 그 체내에 몸속에 그 말이죠.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반응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면역 기능이 아주 활발해졌다는 거죠. 몸속의 면역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또는 몸이 불편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 체내에 면역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해 병균도 물리치는 항생 물질이 생겨난답니다. 봉사활동은 참 좋은 거죠, 그죠? 그 엘렌 룩스라는 그 미국의 그 의사가 선행의 그 치유력이라는 그 책에서도 밝혔는데요. 그분이 실제로 그 선행을 한 자들,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 것을 남에게 준다든지 남을 도와주는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헬퍼스 하이라고 심리적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선행을 했을 때 몸속에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인 그 만족감이 몇 날 며칠을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95% 이상이 그 심리적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봉사활동을 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남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이 봉사활동은 곧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선행을 하면 체내에서도 이렇게 면역 기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위에 병균을 물리치는 항생 물질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뇌에서 엔돌핀까지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나 뭐 그런 연구 결과 그런 논문들을 보면 야, 이 봉사활동이 참 좋은 거구나. 아, 진짜 봉사활동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 했더니 뭔가 마음이 좋아졌다. 그런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실컷 봉사활동 했는데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그 공력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영벌의 장소인 영원히 벌을 받는 장소고 말이죠.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행을 하면 장차 좋은 세상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 선행을 해도 천국에 못 가요. 테레사 수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도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는데 선행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성녀라고 합니다. 성녀, 거룩한 여자, 성녀라고 하는데요.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 여자가, 그 테레사 수녀가 직접 한 말입니다. 존재의 유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을 한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까? 아직 안 만난 것입니까? 아직 안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누군가가 하나님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야, 안 계실 거야. 괜히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고 그렇게 사는 걸 거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참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을, 평생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참 좋은 것입니다. 봉사활동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유해 병균을 물리치는 항생물질도 몸에서 생겨나서 좋고, 또한 엔돌핀도 정상치보다 3배 이상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남을 도와줘서 좋고, 자기 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좋고, 그래서 선행이 나쁘다, 봉사활동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되, 하나님이 시키신 일부터 먼저 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꽁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야.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꽁을 잡았는데 꽁이 품고 있던 알까지도 같이 챙기게 됐다고 말이잖아요. 곧 한 개를 챙기려고 했는데 2개 다 챙기게 됐다, 얻게 됐다고 말이잖아요. 꽁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꽁 먹고 알 먹고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만 꽁 먹고 알 먹고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꽁 먹고 알 먹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고, 즉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 몸도 마음도 좋아졌다. 그래봤자 나중에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삶인 것입니까? 말 같은 그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한마디로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보려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결국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고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왜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 찬송가 54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도 들어있지만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랫말도 만들고 곡조도 붙인 것입니다. 544장 폈습니까? 폈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려도, 회개의 눈물, 반성의 눈물을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죄를 씻지 못한다고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거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씻지 못한다고 말.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놓고 아무리 반성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이잖아요. 그죠? 3절입니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로마서 3장 27절부터 함께 보세요. 자, 찬송가 544장 이 내용을 줄임말이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찬송가 544장 그 노랫말을 압축한 말이 로마서 3장 27절이고요. 로마서 3장 27절을 풀어놓은 것이 찬송가 544장입니다. 자, 54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자, 되겠네, 되겠네라는 이 단어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되겠네, 된다. 자, 보세요.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되겠네,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되겠네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압축한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겠네 그랬으니까 되겠네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도 되겠네 속에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도 이 되겠네 속에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겠네. 요것도 천국 백성, 요것도 되겠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겠네. 예, 되겠네 속에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도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네. 이거는 결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입니다. 되겠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되겠네. 그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겠네.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겠네. 되겠네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찬송 544장을 부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544장 찬송합시다. 그렇게 하면 같이 찬송을 하고.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가 되어버려요. 저도 이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 성경학교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 그냥 그런 그 성경학교에도 가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갱년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 544장이 울어도 못하네 이거 그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내 입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냥 귀에 들어와 버리고 그냥 그게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나도 이걸 참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열어서 읽어볼까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은 또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니 그가 바로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구세주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가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그 중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그 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 그 마귀와 바람이 나버린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다. 간음이죠.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 본 남편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떠나서 그 관계했던 그 남자와 또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인데 그게 간음죄. 그 육적인 간음죄고요. 영적인 간음죄는 뭐냐 했을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무슨 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 말을 따른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귀와 바람이 나버린 사건.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영적인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떠난 상태에서 지금 이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영적 간음죄에 지금 빠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마귀와 함께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역시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걸 알았으면, 공자가, 석가모니가 이걸 알았으면 이걸 말해주고 갔을 텐데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만, 자기 생각만 내뱉어놓고 갔는데 그 말을 따라 석가모니처럼 살아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건 선악과 사건,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알아요.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가르쳐주면 좀 제대로 좀 듣기라도 하면 좋은데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 그것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 하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그걸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 피 한 방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므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마귀에게서도 자유케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남편, 그 마귀에게서도 자유케 된 거라고.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영적인 간음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영적인 간음죄, 선악과 사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리게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게 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 그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것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시켰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외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선행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과 몸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게다가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요. 나중에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로마서 7장 64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일보다도 이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후에 선행을 하면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했다면 선행을 한 그것, 봉사활동을 한 그것에 대한 상급도 받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2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예, 제가 만들어내서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할 뿐이에요. 결국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잖아요. 상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먼저 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3절 보세요. 그 안에 그 말은 그는 그 앞에 2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 있죠?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3절에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거. 지혜와 지식, 그 뒤로 쭉쭉쭉쭉쭉쭉 수많은 말씀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데, 그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도 66권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쭉 나열을 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들고 다니도 못해, 그러면. 그래서 그 보화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딱 띄워놨어요. 보화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배, 귀한 물건, 귀한 것.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제법 크죠? 예. 자, 이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거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인 거예요, 보배. 이게 보화라고, 보화. 귀한 물건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진 돈 그거 다 모아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내 주먹만한 이 다이아몬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걸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주먹만한 이 다이아몬드 이 정도면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는 이거 구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면 먹을 것, 입을 것, 자동차, 비행기, 좋은 집 이거 한 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 안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좋은 집도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요 안에. 요 하나 가지고 나가면 다 그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보화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붙여놨다.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척하면 삼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후에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그랬잖아요. 지혜, 그냥 글자 두 자니까 지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또는 지식, 글자 두 개, 지식, 글자 두 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 속에. 그리고 모든 보화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것,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예.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지도 않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한 상태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고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는 내보다 더 쳐.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큰 소리는 더 쳐. 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세계 종교 통합운동에 나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지만 더 자꾸 깊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있어요? 육적으로도 제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 귀하다고 여기시죠, 이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그리스도 그 예수인데, 그러면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도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보관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노래를 해. 말은 하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고백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가 제 손에 들린 이거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자기에게 부족함이 왔을 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이러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보배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를 땅에서 난 이 재성에 들린 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을 내고 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예수 하고 사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예수 하고 말로만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 이렇게 노래하고 살아.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다 드러나 버려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문제 만나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자기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길 것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승리의 기쁨으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자기가 있지 않다면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신경을 짜증을 내게 되고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잖아. 확실하게 증거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니까 즉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이기겠죠.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겠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니까 답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모든 문제에 답이신 그 예수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의를 짜증을 내거나 그러고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 자기 안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되는 것이냐? 그 뒤에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반대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도 있고 택한 자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생활을 했던 그 가룟 유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은 30명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네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에 해당하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다. 왜? 영벌의 장소에 가서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니까 고통 중에 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해야죠. 봉사활동 많이 해야죠. 봉사활동, 선행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고 많이 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선행,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또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병정몸 낫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믿음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한 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확증하게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된다고요. 확실하게 증명하게 돼요. 언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냐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 말씀에 자기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검해보고 아직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딱 오면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딱 이기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시민이 짜증내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정은기 목사처럼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게 된다면 이 교회에 왔다가 어떤 문제 생겼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들마다 다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를 이것저것 많이 다닌 사람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처럼 가르쳐줬다면 내가 거기서 결론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렀겠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실대로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봐도 없어요. 가봐도 없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 정말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 그 정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펴놓고 읽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됩니다. 점검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들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도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딱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성령을 만난 상태에서, 곧 답을 만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답을 만난 사람이잖아. 예수가 한두 가지의 답만 되시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러므로 답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 문제도 문제로 안 보인다고. 우리는 그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케 된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는 그 죽음과 상관없이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단지 아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육신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되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선행이고 이것이 참 봉사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 세상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유해병균을 물리치는 항생 물질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엔돌핀도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나오고 그러므로 자기 마음도 심리적인 만족감도 생기고 그러므로 자기 마음도 몸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이런 영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저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선행의 삶이요 참 봉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놨잖아요. 이게 참 봉사활동인데 이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상급을 언제 받느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좋고 상급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껌먹고 알먹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그래 했더니 평상시보다 면역 기능도 많이 좋아지고 엔도핀도 3배 이상 나오고 그래봤자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삽니까? 그래봤자 죽거든요. 사망에 이렇게 됩니다. 지옥 골못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 그것만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줘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죄에 빠진 저들을 구해내는 일.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 우리 몸까지 다 던져놓은 상태니까 이게 진짜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봉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까지도 받는다. 저 여러분들은 껌도 먹고 알도 먹고 껌 먹고 알 먹은 인생이다. 이런 인생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안 돼요.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는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돼요. 너무 쉽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는 사람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것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있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껌 먹고 알 먹는 인생 되게 해주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참 봉사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84장, 찬송가 438장 역사, 그 가사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248페이지, 그 중간에 빌립보서 3장 8절 그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교회 교육이야말로 그 말이 있는데, 자,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야말로 진짜 참 교육이다 그랬죠? 그럼 교회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 교육을 하는 곳이죠. 저 세상은 율법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했는데 안 하면 한 방씩 터져. 뭐뭐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해버리면 터져.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으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또 배워. 뭐뭐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했다가 한 방 터져. 뭐뭐 해라 했는데 안 했다고 또 한 방 터져. 세상은 율법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육을 시켜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 후에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법, 이걸 교육시킵니다. 복음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율법 교육을 시키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 종교들 속에 들어가 보면 역시 율법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 중에도요, 여러분 믿음의 법을 모르면 그 교회 종교 지도자가 믿음의 법을 모르면 믿음의 법 아닌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법이 아니라면 결국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겠죠. 성경 펴놓고 율법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했는데 해버리면 정지하고 벌을 주고, 뭐뭐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안 했다고 정지하고 벌을 주고. 세상은 율법으로 저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마저 율법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교회에 갔다가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안 하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됩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율법 교육은 사람을 죽이는 교육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교회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느냐? 복음 교육, 믿음의 법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교육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이 그 말씀하는 중에 다 나와. 지금도 제가 지금 아마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저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같은 그런 차원의 기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 믿음의 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살다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봤자 나중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되므로 그 봉사활동 해놓은 것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법 공부를 시키되 믿음의 법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인데 이 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을 얻고 이 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은 없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교육이 바로 이 믿음의 법 교육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이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도 귀한 교육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너는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냐? 너는 왜 맨날 믿음의 법 얘기만 하냐? 그렇게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육만 할 것입니다.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영적인 내용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 속에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너는 맨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들어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 자기들이 뭘 얼마나 알면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빛교회에 지금 이 참빛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이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이 교육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어도 그동안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영리하고 속상해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신경질 짜증내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니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그 문제를 이기지. 그래야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그렇게 않게 되지. 라고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답이라는 말을 던져줘도 가버리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이 교육이 이 복음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결론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던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자! 그렇게 돼버렸을 때 이 내용을 알게 된 건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선행이요. 이게 진짜 봉사고 참 봉사예요. 이게 진짜 이 봉사활동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도하는 일, 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 이게 진짜 봉사 중에 봉사, 참 봉사라니까요. 선행 중에 참 선행. 이 교육을 받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 이 교육, 너무너무 귀한 교육,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세상에 유명하다는 그런 대학에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도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다가 이런 말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이 책 속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제가요 살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내용 그것이 여기 글자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교육이야말로 진짜 참 교육이다. 이 짧은 이 문장 여러분 이게 참 짧죠. 교회 교육이야말로 진짜 참 교육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의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 녹아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 한마디가.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또 그냥 읽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만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게 같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책보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거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심정을 이 글 속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잡아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기 바빠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이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인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인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인들 많다고 그 교회가 아니야. 이런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교회지.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라 하자고 나선 전 종교 지도자들, 이거 완전 가짜잖아, 가짜.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 말은 잘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진짜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했을 때도 사람들 예수님 다 따라 나선 게 아니고 12명, 12명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놈은 배신해버렸고, 바리새인은 11명 남았어요, 11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12명 따라 나섰는데 중간에 한 놈, 다른 유다는 배신해버렸고요. 11명 따라 나섰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그냥 예수,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이런 말 하고 말이요.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딱 그 말씀 놓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은 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버림을 받은 자라고.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걸 말하잖아. 사는 동안도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법 교육을 시키는 교회에, 복음 가르쳐주는 교회에, 진짜 그런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이런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 하면 이제 장차 상급도 받게 되고. 계속 읽어볼게요. 교인들은, 자, 가로 안에다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놨어요. 왜 교인, 그래 놓고 가로 안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예수 하면서 교회 다닌 적 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겠지만 나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교인이었어요. 교인.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고 믿음의 법 내용에 대해서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요. 그게 믿음의 법인데 그러면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그냥 순종이 되냐고요. 순종하라 그런다고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니까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딱 주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 하나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걸 주신 것, 이 선물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딱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게 돼요.
그 행위를 하게 된다고. 내적 행위, 마음을 하는 일,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답인이라고, 문제들의 답인이라고도 하는 거고, 답을 가진 사람.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답으로 문제를 못 이기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이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 많아요. 자, 거기 보세요. 교인들은 복음 교육이 먼저여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교육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 공부도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공부부터 먼저 합니다. 뱃속에, 어린아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 공부를 합니다. 엄마로부터. 엄마가 늘 세상 책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오늘은 무엇을 살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아, 저것이 더 좋네. 아, 내일은 저거 사야지.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세상 교육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 교육이 참 중요한 건데, 태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참 중요한 건데, 세상 교육부터 문제가 아니라 복음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보고,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아줘야 태아가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 또 복음 교육을 받겠죠. 엄마가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교회에 데리고 가면 또 목사로부터 그 교육을 받게 되겠죠. 집에서도 또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으로부터 또 그런 교육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상 공부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학교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바꿔져야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사람 생각이 안 바뀌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딱 잡힐 때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게 됩니다. 이게 참 봉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참 봉사의 삶을 살게 되므로
마음도 육신도 좋아지고 장차 산 것도 받게 되고 껌 먹고 알 먹게 되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상 공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고할 내용이라는 인식하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상 공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고할 내용이라는 인식하에서 교육하다 보면 더 재미있게 공부가 되어지게 된다. 자, 학생들, 자, 이 메시지를 듣는 학생들, 자꾸 공부에만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 문제에서도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이 공부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 문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까지에서도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세상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되 이 공부를 내가 하는 이유는 이걸 많이 챙겨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걸음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학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스트레스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냐 좋은 대학을 가냐 이런 것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성적 관계없이 속상하지 않게 돼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나지 않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 들어간 거잖아. 참 봉사의 삶을.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넉넉해져 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이전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데 10개가 깨달아져 버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속상한 상태에서 마음 불편한 상태에서 그게 아니어도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부모가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학교 가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집안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딸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이 됐다면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 학교 현장에 그 집안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 아빠, 니는 누구 두 개는 싸워라. 나는 그런 문제에서도 자유하다. 나 학교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간다. 딱 이러고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 본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 달란트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됩니다. 자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딱 발견하게 되고 아 이거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안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세상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더 많은 시간 거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인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자동차 학과를 나와가지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A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저에게 오겠습니까? 그 A라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A라는 사람, 그 전문인에게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더 넘쳐나요. 일용할 양식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요.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재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 육신의 생명 가지고. 그렇지. 복음 교육하는 데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좋아지겠죠. 장차 상급도 받게 돼요. 완전 껌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돼야 돼요.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되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말 같은 현실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돼요. 세상 봉사 활동 많이 해도 안 돼요. 선행을,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된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 이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이게 되냐고요?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 복음 교육, 복음 공부를 해야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됩니다. 저 세상 학교 가가지고 그 선생님들 앞에서 그런 말 들어봤자 껌 먹고 알 먹고 인생이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선행 많이 해라, 봉사활동 많이 해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좋아진단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봤자 나중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교회 교육이야말로 진짜 좋은 교육, 참 교육이다. 물론 교회마다 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곳곳에 세워놨을 거라고요. 그런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전문화시켜주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 지금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요 페이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이 각자 재미있어하는 공부로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신나게 하게 된다. 공부를 해도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달란트가 눈에 보입니다. 아, 나는 이걸 잘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셨구나. 이 재능을 주셨구나.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니까요. 잘하는 걸 주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말씀하신 요 몇 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몇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말고도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니까요. 달란트를 주셨다. 이제 그것을 갈고 닦으면 돼요. 그리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또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 분야마다 들어가서. 그리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교회로 들어오겠죠.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다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세워놨어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게 되겠죠. 잘 자라게 되면 그들도 또 뭐예요?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 현장에서도 복음 교육을 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는커녕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확실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 확실한 복음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실제로 실험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라는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요. 또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대가 없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돈을 받고 일한 사람에 비해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에게서는 그들의 그 체내에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면역 기능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 병균을 죽이는 그 항생 물질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그 엔도르핀이 3배 이상 나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몸도 좋아졌다는 그 이제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남을 위해서 일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그 말이죠. 봉사활동 하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이건 건데요. 저걸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앞에서 얘기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활동과 비교할 수 없는 봉사활동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 법을 가르쳐 주려거든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는 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선한 일이냐 하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는 일이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 일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던져 놓으면 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자, 그 일을 했을 때 몸도 마음도 좋아지고,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들을 살리는 일에 던졌다고 해서 저들로부터 뭔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체내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도 받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 완전 꺼먹고 알먹고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꺼먹고 알먹고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꺼먹고 알먹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안 돼.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것 딱 하나 제대로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떠먹고 알먹고 인생은 안 돼.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 이 복음 교육, 믿음의 법 교육,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육이냐, 얼마나 귀한 교육이냐 이거예요.
이런 교육을 해주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참 학교다. 이 참 학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교육 시켜주는 이 참 학교, 이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귀한 교회라고 여기시고 교회 교육 받는데 최선을 다하신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학교보다 아니 비교할 수도 없어. 저 세상 학교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 학교예요.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 교회가. 제가 여러분 앞에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제가 처절한 몽골임 속에서 이러다가 미치고 한정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 귀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들려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정원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세워서 저렇게 저런 심정으로 말씀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심정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 심정 그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 지금 메시아 그의 아들 그분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 그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뺨을 맞을 것이며 채찍에 맞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알고 계시면서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그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즉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거라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것을 아시고 보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몰라.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몰라. 세상 법 또는 교회 와서는 율법 그런 법들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구원 받아보겠다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나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은지 목사처럼.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말을 좀 듣고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전부 다 엉터리였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딱 하나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그분은 그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찜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나는 율법을 비롯한 세상 방법대로 내가 구원받다 버리고 했었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이 법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셨는데도 이것 이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마다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예. 그 심정을 좀 헤아려야죠.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이렇게 외쳐도 귀를 딱 닫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속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나? 천국은 그냥 지옥에 가. 나중에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의지람 듣고 지옥에 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예,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육신이 그곳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외적 행위죠.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일을 하면 또 상급까지 받게 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서 좋고, 죄와 마귀와 총문제를 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서 좋고, 영생 물리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서 좋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까지 받게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저와 여러분들은 꼭 먹고 알 먹는 인생이의, 자, 이런 인생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그리고 늘 찬송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셔서 상급 많이 받으십시다. 상급 많이 받아야죠. 청대교회 성도들 상급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